누가복음 51번째 시간,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바로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대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실 텐데 그 전도의 전략이 어떠한가를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안내서다. 그 말은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 바깥에서는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복음서는 예수가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을 잘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최소의 분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예수가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는 자에게 최소의 분량이 뭐냐면 복음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서를 모른다면은 결코는 예수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의 하신 말씀이나 그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아는 것도 예수를 알라고 성경을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 복음서를 많이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뭐 없는 뭐 같다? 그 없는 무슨 안고빵, 또 속 없는 만두같이, 만두 속 없는 같이, 내용이 코와 같은 결안의 노른자 같은 것이 이제 복음서다. 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랬죠. 예수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걸 쌓을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 그가 하신 일들, 그의 말씀들을 그것을 정말 만약 하나도 빼놓죠 다 기록했다면 아마 어쩌면 각 사람대로 본 거, 각 사람들 기억나는 거 다 썼더라면 정말 그 정도로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은 최소한도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쓴 성경을, 복음서를, 공통점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그것을 만약에 축소하려 하거나 적당히 하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만 많이 줄쳐가지고 내가 알려고 한다면 이건 결국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략에 대해서 써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얼마나 예수께서 무슨 그가 군대를 다녀본 적도 없고 무슨 조직에 들어있어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조직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참 아주 감탄할 만한 것이죠. 이제 거기 지금 여기 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지금 주께서 달리란 말은 12제자와 달리 그 말이에요. 12제자와 달리 70인을 따로 세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려고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70인을 달리 세우단 말은 12제자고 부르신 목적하고 조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12제자는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도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니 하게 하시다. 함께 있는 게 12제자의 특권이며 사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데도 같이 가고 또 그가 귀신 쫓고 병 고친 데도 같이 가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듣고 보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입력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는 다 깨닫지 못하고 그때는 다 그것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몰랐다 할지라도 일단 드러났고 일단 다 봐놨던 것이니까 마치 컴퓨터에다가 입력해 놓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해놓고 후에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가시는 곳 자체가 바로 그것이 신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어느 한 곳에 장소에 있으면 거기를 출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출석해서 세워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곳이 신학교요 아니면 실습장 이제 그 직접 시험도 하고 실습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70인은 12 제자들과 달리 예수가 앞으로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길에 미리 보내더라, 앞질러 보내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와 늘 함께하는 게 그의 본분 사명이 아니라 예수가 앞으로 예정해서 어느 쪽으로 어느 동리로 갈 것이다 하면 미리 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임무를 이제 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마치 뭐 같으냐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 이 예언자, 이들은 다 수천 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이러한 과정,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때쯤엔 나타난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라. 마치 시온의 대로라. 메시아가 앞으로 왕으로 올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 그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지금 예비하는 자들, 그 첩경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그랬지 않았어요? 그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는 먼저 6개월 전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바람에 모든 유대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리 쏠렸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시내에 있던 사람이 광야까지 그냥 나가가지고 그에게 가서 침략까지 받고 이렇게 관심을 총 집중했었다 이거야. 관심을 총 집중했었는데 결국은 그 관심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그 각광을 받고 관심 받을 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했지 않았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치 지금 누가 같으냐 하면 현대로 치면은 선교사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선교사는 진짜 영혼을 양육하기 이전에 소위 말해서 교회가 생겨지기 전에 목사가 생겨지기 전에 먼저 가서 현재 가서 이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을 원래 목사가 선교사가 정식이 아닌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도 원래 평신도도 선교사를 보내는 거는 그건 정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먼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왔다. 그런데 물론 침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과 달리 이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아주 그는 실질적으로 왔다. at hand 앞으로 온다가 아니라 그는 이미 왔다. 이것을 그들이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미 나는 그를 봤다. 나는 만났다. 나는 경험했다.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체험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전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선교사는 그래서 미리 가서 예수 소문을 내놓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나도 만나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대감 또 이런 그 사모함을 미리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진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서 양육을 받으려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사실 선교사다 이러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군대로 치면은 공병대 같이 공병대에 가면 골병 들어. 응? 공병대에 가면 골병 든다고 해서 그래서 공병대 골병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병대는 총을 쏘고 적군하고 직접 이제 각기 전투에서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대들이 진군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가는 길을 갖다 닦느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곡괭이질을 해가면서 아니면 다이나마이트 터트려가면서 그래서 길 닦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도 수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뭐 나아가서 요새는 시제 말로는 태스크 포스라든가 또 무슨 미션 임파서블 태스크 포스 이런 사람들이 미리 그런 것들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조성해 놓은 또 같은 자들이 바로 이제 그런 선교사 역할이다 이 말이 이제. 그런데 바로 70인들을 그래서 각
달리 제자와는 달리 그들을 친히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에 그들을 앞질러 보내시더라. 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 말은 70인이 적으니까 700명을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7,000명을 주옵소서, 많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사실 그 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영혼들을 접촉해야 되고 영혼을 갖다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70인들에게 기도할 제목은 뭐냐? 내가 그곳으로 갈 터인데 그곳에 가면은 그 현지에서 준비된 영혼, 준비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똑같아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교사가 이제 어느 이제 임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어느 천년의 일이 거기 현지에 이미 복음은 몰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경외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만 만난다면은 이제 그 일은 아주 쉽게 단철 풀 수 있는 거고 쉽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사마리아 가셨더니 거기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다 그랬었어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근데 그 여자는 알고 보니까 아주 그야말로 10년이 깨질 대로 깨진 여자요. 거기다가 이미 그 예배를, 예루살렘의 그 예배를 갖다가 아주 성공하고 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아주 만남을 고대하던 그런 여인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네가 바로 만나고자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내니라 하고 알려주는 바람에 그 여자가 그냥 물덩이를 그냥 뭐 물 길러왔다가 버리고는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동네 가서 막 전한 바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께 나오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추수할 일꾼은 많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 그랬던 것 자체는 항상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니까 그 영혼을 만나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도 가이사랴에서 복음 전할 때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결국은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집안 가정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퍼졌다 그랬고, 바울도 빌립보에 가서 이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를 하려고 나갔더니 어떤 여자를 만났더라. 그 여자는 자주 장사하는 여자더라. 그 여자를 만났더니 그 여자는 누구냐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했단 말은 구약의 시대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했던 아직도 구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만남으로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도 마찬가지고 나로 하여금 영혼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아담한테 이삭의 부인을 만나러 구하러 갈 때 아담한테 사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런과 같이 정말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는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3절에 보니까 이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었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가라, 이제 출격 명령 해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그들 하여금 진군해라 하는 것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느냐? 내용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 말은 양은 초식동물이요, 이리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한 판만 붙으면 그냥 그걸로 끝장나는, 벌써 이미 그걸로서 죽음이 결정되는 그런 운명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고 박해받고 나아가서는 죽음을 당하는 거, 그거 당할 때 너 이상하지 말라. 나는 이걸 미리 알고 너희들을 보내거라.
마치 가미가제 특공대들 띄우듯이 보내는 것은 거기 가서 니들이 죽어라, 죽는 것으로서 끝장내가 니들이 만약에 하늘에 미랄로서 떨어져 죽기만 한다면 반드시 복음은 그걸로 인해서 놀라운 여러 배의 열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 배후의 일에 대해서는, 사후에 대해서는 다 주님께 맡겨버려 놓는다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하라. 자, 이렇게 이제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이제 뭐라 붙여버렸는데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너희를 너희를 갖다 보내면은 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한 가지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은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가 두 부류가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동리라든가 어떤 고장이, 어떤 고장은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고장은 절대 아주 배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 만약에 이런 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친히 가실 곳을 그가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미리 가서 그곳은 아이고 여기는 정말로 안 받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가가지고 오히려 큰 늑상에 아주 웃어 터져만 왔습니다 한다든가, 그래서 아주 완악하고 경색된 그런 곳에는 아예 예수께서 안 가시고 오히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그런 심령도 있는 곳에는 가시려고 미리 예수께서는 미리 그들로 하여금 파병을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 만약에 복음이 전도되지 않았다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것이라면 예수께서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일에는 결국은 다 그 시작부터 결과까지 결국은 다 예수님의 결국은 전략이요, 예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인간은 그 복음을 미리 듣게 된 것도 그것도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안에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또 영접을 해서 같이 유할 수 있게 하기만 한다면 이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건 인간의 사실은 어떤 약간의 생각이나 마음의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닌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앞으로 선교에 예수 스스로 가셔서 전도하는 그것을 또 사전 진단하시고 하셨다는 사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70인을 미리 보냈다 이거야. 그럼 70인이 그 고장에 가가지고 결국은 정말 좋은 인상을 주고 그들에게다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의 말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인상을 만약에 주었더라면 그러면 그들은 성공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가가지고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만약에 왔다면은, 그렇다면 결국은 복음 전도 길을 이제 완전히 망치는 것이고 막혀버린 것이죠. 선교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는 누구냐 하면, 아직도 선교사라는 것은 여기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다 교회를 또 차리는 거, 이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면서 선교사가 나가다, 그게 선교사가 아니라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처음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인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첫 인상이다 이 말이야. 첫 인상을 잘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그 인상을 잘 주면 그 후속해서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데, 아주 첫 인상 자체를 그냥 구겨버리면 아주 다시는 완전히 그 복음이 닫혀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이런 선교사들이 사실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선교사들끼리는 하는 얘기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를 망치는 게 너무 많답니다. 지금 전혀 그 질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라든가 그의 신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신학교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신앙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을 그저 요새는 선교사가 이제는 뭐 그냥 영화 배우 되듯이 되고 싶어 하니까, 예? 옛날에는
뭐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앙케이트, 직업 앙케이트를 냈을 때 이대에서 했었대. 그 직업 가장 결혼 상대로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 그랬을 때 뭐 의사 무슨 뭐 하여튼 무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판사 이런 사람이 제일 위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직업도 100개나 나열을 했대요. 그래서 제일 꼴찌가 목사였었대. 이발사하고 목사였었대.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는 아예 무슨 목사다, 선교사다 그런 직업이 이제는 탑, 그야말로 몇 손가락 안에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많고 대형 교회 목사들이 막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와, 이건 환상적이라. 통나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 정도면 굉장히 환상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개도 새도 날 땐다는 식으로 개도 소도 옛날에 한국에서 사파리 모자 아시죠? 이렇게 된 거. 왜 사파리라는 아프리카 가면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그렇게 한동안 유행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왜 그게 유행인지 나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모자를 개나 소나 다 써다녔어. 그래서 고바우란 만화에 거기 영감도 쓰고 개도 진짜 쓰고 가더라고요. 저 개나 소나 다 쓰듯이 다 그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으로 이렇게 생각해. 이것 때문에 아무 신앙의 검증도 받지 않냐고, 아무 신앙 생활에 어떤 그야말로 신앙의 신앙과 신학과 생활에 어떤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막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다 이제 큰 뭐 신학교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큰 교단에서 그냥 내가 보내주면은 무슨 큰 교단 그냥 그야말로 월급 나오고 거기 가서 현지 가서 이제 뭐 현지 통역사 데리고 뭐 전하고 뭐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들의 생활 자체가, 그들이 오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문명국에 가면 갈수록 자녀들은 다 주로 미국에다가 유학시키고 자녀들은 안 데려온답니다. 그렇고 집에 고용인을 6명이나 데려있대요. 무슨 가정부가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6명이나 데려있대.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그 고용인들을 학대하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제 그 선교 사들 나가서 그것을 감사하는 또 감사반이 있대요. 그 교단에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로 야, 이들이 결국 선교를 망치는구나, 결국 이들이 결국은 예수 복음을 막는 원수구나, 이렇게 그들이 느낄 정도로 그런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길을 많이 막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전도인도 마찬가지야. 또 교회 교육자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들이 소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 또 나아가서는 지금 겨우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그들이 한 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들이 정말 예수를 만날 것이냐,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을 그들로 인해서 결정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교육자들이 주로 이제 그 신방 담당 구역이 구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궁한 소리, 자기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으며, 우리 집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으며, 얼마나 지금 생활이 안 된다는 걸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동정을 할 수 없이 동정하다 보니까 몇 푼 집어주면 또 그거 받아가지고 또 길게 오랫동안 축복해주라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 그야말로 이집저집 다니면서 그러는 교육자들, 나아가서는 뭐 정말로 급하니까 뭐 꿔달라든가, 나아가서는 또 내가 꿔달라고는 안 그러지만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이거를 쓰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다단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모처럼 복음을 들려 하는 사람들의 그 전도도 망쳐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로 내가 성도라면은, 나는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이사 가는 순간에
벌써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갔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가게 됐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동네에 구할 영혼이 있구나. 그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내가 이사 가는 곳에 영혼을 붙이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가려면 가라 이거야.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말 요새는 우리는 그런 걸 미국에서는 안 붙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또 교회 명패를 붙여요. 또 교회 명패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아니 이사 오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그냥 난리가 나서 그 집 안에서 그냥 부부가 서로 죽여라 살려라 하고 말이야. 응? 막 깨부승을 쳐가면서 살림 부시는 소리, 년놈 소리를 해가면서 막 소리가 막 났다 이거야. 그러면 그 동네 전도는 다 깨부승 치는 거야. 지네 집 살림 깨부승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깨부승 치는 거다고. 그러니까 내가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나는 벌써 이미 나는 자체가 이미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는 영혼에다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보낸 사람이다 하는 벌써 이미 내가 선교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내가 그 이웃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고 그 이웃에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게 할까, 이것만 주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예, 그 집에 아이를 보면은 그 부모를 안다고. 그대로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하여튼 있는 쌍소리 없는 쌍소리 다 해가면서, 예? 그 애들도 아주 쌍소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주로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 예? 그런 쌍소리 하면서 또 아주 난폭해 가면서 그러면서 뭐 이것도 우리 아빠가 사줬다, 이것도 우리 엄마가 샀다면서 아주 요새 잘 나가는 무슨 그런 장난감이든지 비싼 거든지 이런 거는 가지고 나서 막 자랑하고 이래 가지고 만약에 내가 산다면은 결국은 나를 바로 보내신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한 날 보내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것이다. 내가 만약 그를 후회하게 한다면 차라리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바울이 말하듯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예수에게 폐가 되는 일, 결국은 예수의 이름에 누를 끼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4절에 가보니까 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랬었어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마가복음 6장 8절에는 여행 후에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같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신을 가지 말란 말은 아예 신을 벗고 가란 말이 아니라 엑스트라 신을 가져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여행 나간 사람, 그 당시에 물론 선교여행입니다. 가는 사람은 양식을 가져가지 말라. 자, 이 말은 물론 무슨 그 주먹밥이라도 가지고 나가든가 또 아니면 무슨 요새 하다못해 뭐죠? 그냥 바 같은 거 있잖아. 건강식 바 이런 거라도 가져가지 말라. 물론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할 양식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이제 보통 하루에 4-5시간 만에 이제 보통 3벌을 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음 끼 양식을 가지고 나간다, 그 말은 보통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잖아요. 그 사이에 이상의 거리는 가지 말아라. 소위 말해서 이제 네가 전도하러 나갈 때 멀리 소위 말해서 전도하러 가는 이 70일한테 이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날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선교 여행 멀리 간다는 거 이전에, 그거 전에 먼저 네 이웃부터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점심 먹을 때 안 가져간다 그 말은 그
앞으로 한 4-5시간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집에서 전도하고 거기서 성공하면 거기서 너를 갖다 대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선교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미명, 아름다운 이름, 선교라는 그런 미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이 선교를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걸 하나의 무슨 계급단과 같이, 큰 경험이나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교 여행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예? 선교 여행? 선교 여행이라는 말은 없어요. 선교로 내가 갈 때는 임지로 가는 것이죠. 선교 임지로 내가 부임하러 가는 것이고 일하러 가는 것인데, 선교 여행에서 one time 뭐 며칠간, 뭐 15일간 이렇게 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게 아주 대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학교에서도 그런 무슨 중고등학교에서도 또 선교 여행을 간다 그래서 남미에 무슨 일주일, 2주일에 갔다 오는 거, 아니면 한 달 스케줄을 갔다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과연 정말로 현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것을 돕고 오느냐, 오히려 가가지고 조금 무슨 같이 부역하고 동네 무슨 청소하고 무슨 건설하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돕는 거 같이 하면서도 그 후에 그들이 저질러 놓고 온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가지고 온 모든 도구라든가 또 모든 문화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소위 말해서 무슨 아이패드라든가 무슨 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선교에 가서 쓰면서 하면 생전 보도 못하던 것들을, 그런 것을 쓰게 되면 이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기보다는 그런 데 그냥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받으려 하지 않냐고 그들의 어떤 문화든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다가 결국은 동리를 도망가게 하고 탈출하게 하고 이런 일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슨 어느 학교에서든가 어느 단체에서 만약에 선교여행을 보낸다 한다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괜히 여행을 관광여행 겸 그냥 선교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 아니면 나아가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현지인의 어떤 고통을 뭐 이해한다든가 어떤 무지를 이해한다든가 믿음 없음을 이해해서 자기가 그걸 갖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후에 선교사에,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이 진리를 알고 성령을 받고, 바로 선교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죽을 각오하고, 굶어 죽을 각오하고, 아니면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가는 게 바로 선교에 가는 것이 선교행이지, 여행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어디 교단에서 교회들 뭐 목사님들이 아니면 그 목사님들이 주루죠. 또 나아가서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 차 오니까 이들에게 그 현장을 마련해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하면은 일주일에 그 여행 중에서 2주 여행 중에서 단 하루, 많으면 이틀 어디 무슨 도심지에서 전도지를 한번 배부하는 거. 말 한마디 못하니까 그냥 전도지 한번 배부하고, 그거 해봤댔자 몇 시간 하겠습니까? 2-3시간 하고 나머지는 눈이 빠져라고 관광으로 다 스케줄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선교여행 간다고 이런 미명으로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모집하니까, 선교여행, 그 선교라는 무슨 어떤 환상적인 그런 일, 또 그런 데 참여했다는 그런 경험도 나아가서 덕분에 또 그 덕분에 아주 여행도 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 일로 1년에 몇 차례씩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 목사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관광 안내원입니까? 실제 그들이 전도하러 오는 겁니까? 그들이 과연 목사님이 마련해 주는 어떤 시내에서 길에서 전도지를 뿌리고 어떤 갔던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있더냐?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런데도 또 의뢰인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전에 우리 누구라고 이름을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목사예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 대륙 횡단 선교 여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나한테 이제 자기가 쓴 책이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이 뭐냐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책을 만들었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프린트한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 A4를 갖다가 프린트해가지고 묶은 거 그래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목이 아주 거창하게 미대륙 횡단 선교 여행기 그래가지고 근데 글을 워낙 잘 쓰시니까 아주 재밌게 잘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된 동기는 그분이 얼마 전에 여기 미국에 서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부로 자동차로 여행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선교 여행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행하시냐 했더니 거기 이제 뭐 어떤 분을 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전체 그렇게 둘러서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오는데 뭐 며칠 걸려서 왔기 때문에 너무 아주 그 많이 봤다고 와 미국엔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정말 미국이 아주 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굉장한 나라인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시를 읊듯이 읊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 들어오셨어요. 이 건물 안에 저쪽 조그만 건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일 때 그때 들어오더니 우리 교회 들어오자마자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막 진짜 춤을. 그래서 내가 막 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야 여기는 영감이 있다는 거야. 이 장소는 여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지내던 되는데 말고 여기는 다르대. 막 영감이 막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 춤이 절로 나온대요. 그래서니 막 추길래 우리는 찬양할 때 춤을 췄으니까 춤추는 건 뭐 처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거지만 이렇게 덮어놓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길바닥에서 아니 그것도 여기 본당도 아니야. 저 지하실 친교실에서 거기서 막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 그러고 하더니 역시 나는 강 선교사가 님이 난 원래 내가 한국에서 좋아했는데 이렇게 또 선교를 성공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를 또 이루셔서 자기는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교회 들어온 순간에 내가 감이 다르더라. 이렇게 감이 다르더라고. 아무도 없었어 그때. 이제 그냥 보통 평일에 왔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횡단 선교 여행기 횡단이 뭐냐면은 이제 그 서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자동차 타고 오면서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모르는데 그 오면서 럭키 산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무슨 거기 뭐 어디 강이 어떻고 하던 그 모든 관광 관경을 그렇게 잘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 형제들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얼마나 시를 잘 썼는지 야 진짜 글은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께 온 것까지 다 썼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걸 선교 여행지로 난 보내줬는데 나 기가 막혀서 아니 로키 산맥이가 선교한 것이며 그가 무슨 어디 무슨 강을 지나간 게 그게 선교냐 이거야. 그냥 땅을 지나간 게 선교냐 이거야.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외국을 한번 목사가 여행하면 그게 선교 여행이야. 예? 그러면서 선교여행 가니까 내가 선교여행 가니까 하나님의 내가 일을 하러 가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시오 하니까 금일봉. 예?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라. 이 말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라. 자,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선교 여행 가면서 혹시 길에서 만나면 또 하이 how are you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길에 가다가 네가 지금 어디 가느냐 이거야. 지금 70인으로 지금 내가 너한테 동리로 보낸다, 어디 동서로 보낸다, 또 선교사를 어느 지역으로 보낸다 했을 때 지금 이 선교사가 떠날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마치 군대가 지금 출격하려고 전무장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을 때 만약 앞으로 진군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서만 발맞춰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순간에 길에서 사람을 만났다. 어떤 무슨 누구한테 메시지가 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서 반응하거나 인사하고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어떻든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냐,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임전태세, 다시 말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가는 그 길에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전혀 모든 외부와의 관계에는 전혀 이제부터 절단, 전혀 이제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냥 비인간적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야, 어쩌면 이게 너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비인간적이냐, 어쩌면 이렇게 인간이 할 도리를 너는 하지 않느냐. 그러면 좀 그럼 가끔이라도 와서라도 좀 문안이라도 하고 또 위로라도 하고 그러고 하든 뭐 전도 여행을 가는 거 아니야, 전도 일을 하든 거 하지만 어쩌면 너는 이런 거 일체 연락도 끊고 그래서 일체 또 그런 것들도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너는 네 멋대로 사느냐 한다 할지라도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요새 보통 무슨 전도 전략,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부터 마치 세일즈맨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상품을 파는가, 그럴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는가 가르칠 때 그런 전략같이, 나아가서는 화술같이 이렇게 좀 전도를 그렇게 하라는 그런 책자들도 많고 그런 방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가, 또 무슨 요새 무슨 경기가 어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상황 같은 것들 갖다가 좀 물어보고 위로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풀고 또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조금이라도 좀 순화시켜 가지고 같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라, 이렇게들 하는데, 이건 예수의 전도 전략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의 전도의 전략은 오히려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해버리고, 자 5절에 가니까 5절에는 뭐랬냐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먼저 해보세요. 먼저. 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 하느냐, 그거 중요하다 이 말이야. 첫 단추를 내가 뭘로 끼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보통 이렇게 물론 말은 하죠. 물어하지 말라는데 안녕하지 말아야지 이제. 물론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뭐 안녕하세요 해서 사람이 일단 날 쳐보게 하는 건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먼저 말해야 될 게 뭐냐, 그에게 평안을 빌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날 쳐다봤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한국 사람이죠, 이렇게 또 말해서 누가 아니 몰라? 누가 한국 사람 아니래? 뭐 미국 온 지 오래돼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분명히 예수의 전략은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의 전략은 먼저 네가 먼저 말하라는 거야. 네가 먼저 복음을 말하라는 거야. 네가 먼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사람을 꼭 내가 물고기를 꼭 건드렸다고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물고기에다가 이것만 먹이면 돼. 이거 있지? 이것만 걸어놓고 내가 비록 잡아 못 먹더라도 내가 걸어는 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전 듣지 않던 얘기, 세상에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따라오나요? 오지 않죠. 미쳤다 그러고 강신하라고 그러죠. 글쎄 그럴지라도 나는 먼저 선제 공격,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다다다다다다다 내가 먼저 가서 언어를 장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혁명군이 방송국부터 장악하듯이 혁명을 하고 나면 방송국으로 달려간다고. 그 달려가서 그 마이크부터 딱 뺏어버리고 딱 혁명군 임시정부에서 발표하노라 그래가지고 딱 내가 선제 공격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공권을 내가 확보하리라. 제공권 확보하리라. 나는 선제 공격하리라.
물론 혐오감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그리하라는 뜻은 아니야. 마음은, 얼굴은 웃고 아주 정말로 정말 드디어 기다렸던 정말 영혼, 정말로 정말 주님이 한 영혼에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사랑하기 그런 영혼을 내가 정말 드디어 찾았다 만났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거야. 세상적인 전술을 가지고 하지 말라 이거야. 세상의 세일즈맨들이 하는 그런 전략을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의 전도 전략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아멘.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을 들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먼저 가자마자 누굴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갑니다. 이런 얘기를 어떤 전도에서도 반드시 어떤 만남에서도 그거를 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창들이 나를 이제 모처럼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정신없이 뭐 미친 듯이 살아다니니까 뭐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었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를. 도대체 요새 강성이는 어디 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할 정도로 전화도 안 받고 그야말로 그렇게 미쳐 다녔는데 마침 어떻게든 연락이 됐기를 우리 동창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현대 아파트에서 모여서 점심을 하니까 날 보러 오라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은 내가 이제 결심하고 이제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아니라 그 옛날에 한 뭐 열 몇 명이 우리 이제 그 동창인데 뭐 현재 뭐 잘 나가서 무슨 뭐 어디 신문사 무슨 편집국장 짓고 뭐 또 무슨 뭐 어디 또 동아일보 아니 뭐야 중앙일보야 또 뭐 편집국장도 있었고 아주 뭐 잘 나가고 출세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째째째째째 다 걸고 입고 다 와가지고 그 옛날에 나도 그 한 당임원 대기원에서 그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자마자 나는 딱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딱 들어가니까 벌써 소문 듣던 대로 얘가 갔구나, 이제 맛이 갔구나. 그래서 사실 나는 변했어. 난 그동안에 너희들을 못 봤는데 내가 못 본 이유가 있어. 나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러 왔어. 나는 예수 믿고 변했어. 나는 예수 만나고 나 병이 났어. 나 봐라 이렇게 병이 났지 않느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왔어. 그랬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모두 다 저 벌레 씹은 얼굴 했는 것 같다가 그날따라서 바울님에 늘어났는데 이제 음식이 양식이랬다. 양식을 한답시고 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숲인데 양송이 숲이 나왔어. 양송이 숲 알죠 이제? 그게 먼저 나왔어. 그래서 그걸 놓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를 아주부터 뭐 태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하고 났더니 눈을 뜨고 나니까 숲이 다 위에 덕혜가 앉았어. 다 앙금이 다 위에 가라앉았어. 근데 그거 다 식었은 데다가 덕혜가 앉았어. 그 얼마나 맛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그 시간에 나는 이 시간에 내가 옛날에 너희 친구였었던 사실에 대해서 나 잊지 않는다. 나는 그때도 너희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난 지금은 너희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너의 영혼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고 막 했더니 그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그 다음에 할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나 바쁘니까 갈 테니까 다음에 봐. 그러고 딱 나와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융단 포켓 다다다다다 하고 탁 내가 쏘고 그냥 나가 벌처럼 쏘고 그냥 나비처럼 날아가 버렸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시는 오래겠어 안 오래겠어. 그 중에서 나 때문에 전도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때문에 교회 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다시는 나를 오래질 않아. 그러나 나는 계속 오늘도 전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나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때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만 전념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당시에 열매를 못 얻었다 하자도 그 후에라도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밥 먹고 산다 이거야.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동에서 혹시 복음을 듣고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구원받고 복받을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가 안 받아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 빈 평안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이점이 뭐냐, 유익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 장사 해봐. 손해보지 않은 장사.
결코 손해보지 않는 장사.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은 열매가 상대가 받으면 그에게서 받는 것이지만 안 받으면 나에게서 열매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전도를 해서 시큰한답시고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뭐 사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안 받는다 그래. 정말 시험 드는 거지 정말. 에이 다시는 안 해. 그게 아니죠. 그거 할 때 다시 돌아오면 왜 저들은 저렇게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됐지? 내 믿음이 너무 보석 같은 거라. 그렇죠?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 저들이 안 믿는데 에이씨 나도 안 믿어. 그래?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오히려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뭐 멱살 잡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기가 더 나는 거지. 그래 좋다 죽여라 그냥. 차라리 처음엔 죽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도 구박받고 핍박받다니까 그래 내 친김에 죽자. 순교까지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게 바로 이 복음 전도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다. 그 복음 자체가 평안의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 예수는 평강의 왕. 예수의 말씀. 평강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말만 하더라도 이상하게 물론 그 안에 귀신 든 사람은 귀신이 막 복구 쳐서 올라가지고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초조해집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벌써 이미 평안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불안한 요소 귀신들이 있을 곳이 장소가 없으니까 떠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잘못된 것이 아니죠. 좀 더 아니 내가 왜 괜히 말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지? 불안해지게 돼 있다 이면 잘 된 것이다 이거야. 드디어 누룽지가 이제는 불었다 이거야. 긁어내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럼 평안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그에게다 평안을 주게 하는 것. 자 그래서 그가 진짜 그러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귀신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가 주는 평안을 맛본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불안한 내 과거에 내가 다시 그 굴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복음 전도는 해보세요. 복음 전도는 부모랭이다. 부모랭이를 알죠? 이렇게 기억자 같이 생긴 거 그걸 갖다 던지면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오는 거 있죠? 그게 부모랭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되 진심으로 전해야 돼. 아멘. 진심으로 전해야 돼. 축복을 하되 진심으로 축복해야 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절에 보니까 그렇지 만약 6절에 보니까 거기 함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게로 돌아올 복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더라도 진실하게 해야 되고 평안을 빌리더라도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평안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나오겠는가. 축복해 주셔서 기도가 안 나오죠. 정말 누구 집사 나한테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그냥 괴롭게 했는데 정말 아이고 가다가 그냥 뭐래도 그냥 자동차라도 확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형 주여 정말로 정말 저런 사람이 혼을 좀 내줘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은데 주여 뭐 하십니까? 주여 혼 좀 내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잖아. 정말 안병이도 확 들던가 그냥 그러고 싶은데 오히려 축복을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네게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라도 울면서라도 해야 돼. 알았어? 나 진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깨버성을 치고 사람을 끌고 나갔을 때 정말 있는 저주 없는 저주를 다 퍼붓고 싶어. 그냥 다 퍼붓고 싶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저가 뭐가 됐으면 어떻게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나가나 싶으니까 정말 자동차 가는 거 그것도 아까워. 정말 무슨 있는 저주를 다 보고 싶은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내가 만약에 그들 갖다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한 건 거고 내가 만약에 그의 복을 빌면 그 복이 나온다 했으니까 정말 안 나오지만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주의 말씀은 그러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렇게 하겠사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폭포수같이 터지는지. 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데도 정말 내가 그냥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정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다. 그 말 심령이 막 내가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다면은 그 사실은 있어도 이제 미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증오가 없었어요. 이제 어떤 영혼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괴로움을 해피고 나간 사람에도 이상하게 증오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사람 조심할 사람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증오라는 게 그다음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진리야.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7절에 가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은 그 복음 전하는 입에다가 망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입에 망을 치지 않느니라. 자, 그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도 7절 14절에 보면은 누가 자비량하면서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따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을 기르고 젖을 짜먹지 않겠느냐? 율법도 그러하지 않더냐? 율법에서 뭐라 하더냐? 율법에서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치지 말라 하지 않더냐? 아니 그럼 소를 위해서 했느냐? 바로 오늘날 복음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 내용이 나한테 그대로 임하고요. 내가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전하는 내 믿음이 그대로 나한테 임하고요. 영적뿐이 아니고 실질로서도 밥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입에 망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양식에 지금도 걱정이 되냐? 복음을 그만큼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야. 복음을 그만큼 열심히 전하면 양식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전했으니까 상처 입으시오. 내가 축복을 할 테니 상처 입으시오. 그게 아니고 그걸로 간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들이 감동받으면 그대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베소에 갔던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자주장서 여자 있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원래가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사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사.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난다면은 그가 오히려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인지를 이제 믿으신다면은 우리 집에 거하소서 강청하더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히려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 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게 있더라도 안 먹고라도 대접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를 나올 때 단 1불도 지원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배꼽살을 좀 뒤집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좀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좀 해서라도 좀 살 안 찌면서라도 이 잘 먹고 잘 사는가. 아니 이게 내가 임무만 성공한다면 그 임무대로만 한다면은 반드시 그들이 차려놓은 것을 너희는 먹을 것이다. 그 차려놓은 것을 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제 그 주의 종이라면은 그 싹을 먹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렇다고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는 거야.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 이 집 저 집 다니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처음에 내가 아주 참 여러 가지 뼈아픈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성경을 깊이 내가 배우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국에서
같은 교회에 있던 전도사가 내가 온 후에 몇 달 후에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 하는 일을 돕는 게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더 도움이 되겠다고, 그게 자기한테 더 충만하고 더 덕이 되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몇 달씩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지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아멘 부대요. 또 나가서 또 같이 이제 또 신방하면 같이 따라다니고 뭐 그러면서 교인들을 좀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어느 누구 집사 집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거기 사냐고 그랬더니 또 거기서 자고 자라고 그래서 뭐 말씀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자겠대. 그래서 자라고 그러라고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며칠 있다 또 안 오더니 또 그 다음에 다음 주로 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또 다음 주로 가냐 하니까 또 거기서도 또 오라고 해서 또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몇 집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그거 가는 곳마다 뭐 자기가 지금 우리 남편이 실직하고 또 애들은 지금 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그런데 강 선교사가 자기를 좀 더 얼굴 좀 줬으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 1,000불 나 1,000불 또 남자 전 선교사가 와서 그 사람까지 1,000불 셋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놀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1,000불 이미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나 따라다니면서 아멘 부자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나긴 딱한 사정인데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학교도 못 가게 됐고 뭐 남편이 어쩌게 됐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 후에 얼굴도 보니까 이게 시험이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같이 설교 듣는 얼굴이 다 달라졌어. 그래서 왜 이런가 그랬더니 너무하다 이거야. 내가 너무너무 강성해서 너무하다는 거야. 자기는 남편이 있고 자기는 이미 가족이 있으니까 살 입장이 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그런 가정을 왜 안 도와주느냐고 말이야. 인정이 없다고. 너무 그렇게 사정 안 봐준다고 이러더니 결국은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제 6개월을 같이 하다 할 수 없어가지고 뭐 별 나중에는 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기 성경에는 그대로야. 아무 집에든지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어떤 사명 가지고 가서 그 집에 전도하러 갔으면 그 가정을 전도하고 또 그 가정에서 만약에 또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초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제쳐놓고 내가 또 다른 이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빙자해서 결국은 돈을 객충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다른 새로운 어떤 목적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접을 하지 10장에 보니까 10장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전했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를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니까 만약에 받지 않으면은 너희가 거기서 주눅들 거 없다. 또 그렇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갈 바를 몰라서 있을 거 없이 나와라. 만약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진심으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깨끗하게 사심 없이 깨끗하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 그러면 손톱 나와라. 전도자가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전도 못했으면 죽어든지 마든지 하든 네가 아마 그냥 그렇게 아주 끝장을 내버려 이러지 않고 거기서 나와라. 손 털고 나와라. 그러니까 얼마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면은 너는 그 다음에는 유감없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초기 때 아주 처음에 초기 때는 그냥 네 팔 떨어지냐 내 팔 떨어지냐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예? 해보세요. 네 팔 떨어지냐 내 팔 떨어지냐. 네 팔이 떨어지든 내 팔이 떨어지든 하여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전도를 어느 정도 이제 해 보면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다 말은 야, 이 사람은 진짜 이건 난공불락성이다. 그게 난공불락성이 완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무슨 마약증이라든가 아주 마약에 완전히 가서 이제 어떤 의지 자체를 상실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완전히 가가지고 정신병이 돼서 또 완전히 의지가 상실한 사람도 있어요. 기억력이 전혀 상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 그걸 가지고 네 팔 떨어지냐 내 팔 떨어지냐 하면 죽을 때까지 그거밖에 못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해보다가 이 사람은 정말로 안 받는다. 이건 정말로 이건 내가 진심을 다 쏟고 전심을 다 쏟고 필터하듯이 내가 있는 복음과 내 있는 것까지도 쏟아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사람이라고 결정하는 순간에는 손 털리는 거예요.
손 털고 나와도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만약에 나팔수가 파수꾼인데 나팔수가 그가 만약에 어떤 적군이 쳐들어 오는데 그에 대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만약에 백성들이 경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당했다 이거야. 그러면 혹시 그 당해서 된 그 피값에 대해서 나팔수에다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로 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살고 죽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믿고 안 믿는 건 그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 책임은 이미 면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예를 들으세요. 한번 지을까요? 그런 도망가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내가 정말 할도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럼 손 털라 이거야.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정말 그러니까 목사가 사랑이 없이 간도 그 사람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가 됐어 이렇게 하면 참 목사님 사랑도 없어 정말 사람을 차별했냐 그럴 것 같아서 말도 못하는데 웬만하면 말을 못하고 정말 참고 참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것들도 내가 정말 복음을 안 받는 동네를 말하니까 동네까지 말해서 예수는 동네는 아예 그 사람이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몰라요. 그 중에서 하나도 없겠어요? 어쩌면 하나라도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받는 동네라고 친다면 유감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도는 천국 선포다.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 임했다 하고 선포하라.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너희가 영생해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당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전하는데 그날에는 많이 안 받는 나라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에게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게 했던 것 같은 이적을 해냈다라면 아마 그들은 진즉에 벌써 죄를 뿌리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 두로나 시돈이나 베세다나 가보남이나 유명한 동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한 그런 동네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다 안 받았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동네들은 다 지금 흔적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붕괴되고 그냥 무슨 십자군이 와서 뭉개고 또 무슨 다른 왕들 다른 나라가 바사 왕이 와가지고 또 파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하나도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못하리라. 나아가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한 자들, 그 전한 자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지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 자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절망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는 복음 전하리라. 나는 환영하든지 안 환영하든지 거절당하든지 아니면 박대당하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내가 전도하되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고 또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전하고. 아멘. 우리 요새는 그런 거 말하기가 너무 참 편해요. 지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는 군웅활거 시대 같은 시대가 많았습니다. 군웅활거 알아? 임금 뭐 영웅들이 활거하던 시대라는 게 삼국지 읽어보면 알 거라고. 이제 뭐 이놈도 왕들라고 이놈도 혹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뭐 나도 목사가 되랴 나도 전도다 되랴 너무너무 한동안 지금 이거 그 자저전 지가 몇 년 됐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전도사 안 시키냐, 왜 선교사 안 시키냐, 왜 장가를 안 보내주냐, 무슨 장가를 안 보내 그랬더니 살았으면 왜 목사를 안 시켜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나가서 열 몇 명이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정식을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값없이 전하리다. 목숨을 걸고 전하리다. 진심으로 전하리다. 진심으로 축복하리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열매를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내 믿음만큼은 철옹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내가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내 믿음은 더욱더 왕성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플러스 이 땅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의 입에다가 망을 치지 않았더니 내 하늘을 따라다니면서 성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헌신의 달을 맞이하여 앞으로 또요 이제는 전쟁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큰 과제예요. 가장 고민하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혼을 순적하게 붙여주시옵소서. 나는 전하게 싸우니 순적하게 붙여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전하게 싸우니 순적하게 붙여주시옵소서. 나는 핍박받고 구박받기를 작정해 싸우니 주여 영혼 만나게 하여 주여 기도합니다.